주여. 아멘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밀을 뜯어 드시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지적받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다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지적받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모든 그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실력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전 연습을 많이 합니다. 많은 훈련과 대결을 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고, 또 인생도 사실 시련과 연단을 겪어봐야, 시험을 겪어봐야 사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상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정신세계도 논쟁을 거쳐봐야 그 사상이 단단해지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사상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모든 사상들이 사실은 논쟁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워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복음서에 한 6개, 7개 정도의 논쟁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논쟁을 벌여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끄집어내셨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구별해 주시는 놀라운 사상이 거기서 나왔고,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이 땅의 삶과 저 하늘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다 논쟁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논쟁이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사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말씀인데, 이 안식일 때문에 벌어진 싸움이 무려 7번, 8번이 나와요.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음식을 먹다가 걸린 이야기,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다가 싸웠고, 그 다음에 18년 동안 척추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다가 또 바리새인과 싸웠고, 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줬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셨고, 이런저러한 일들이 복음서에만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면 만일에 7개, 8개 정도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매 주마다 이런 일을 저지르신 거죠. 그러니까 딱 7번을 했다고 볼 수가 없고, 매 주마다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매 주일마다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고, 이런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논쟁은 결국 예수님의 목숨을,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자초하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게 안식일 논쟁입니다. 쟤 안 되겠구나, 쟤 저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바리새인들이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게 바로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도 나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출애굽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모세 오경에다가 십계명에다가 4번째인가요? 집어넣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출애굽 때 모세가 이것을 선포했을 때는 이것은 엄청난 파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들에게서는 쉼이라는 게 없어요. 노예들은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물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이나 쉬니까 너무 지겹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도 쉬지 못하는 노예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하는 이 선포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게. 거기다가 고대 사회에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인간에게 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신들의 세계에서만 쓰는 휴식이라는 개념을 인간에게 선포한 최초의 이것이 이게 안식일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쓰는 걸 우리가 썼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쉬지 못했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거고, 그리고 이것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실습하는데
사람이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안식일 날 쉴 줄 몰라가지고 가서 그냥 나무하다가 죽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서 심지어는 멜라카 율법이라 그래서 39가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씨 뿌리면 안 된다, 밭 갈면 안 된다, 추수하기, 타작하기, 반죽하기, 굽기, 털 깎기, 소금치기, 알파벳 2개 이상 쓰면 안 되기, 그 다음에 알파벳 2자 이상 지우면 안 되고, 불 끄면 안 되고, 망치질하면 안 되고, 운반하면 안 되고, 1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동전쟁, 6.1전쟁 벌어졌을 때 이집트나 이런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안식일 날 쳐들어왔잖아요. 안식일 날 쳐들어오니까 안식일 날 총을 쏘면 안 되니까, 이 방아쇠를 당기면 안 되니까 전부 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반은 죽어나갔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일 날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까지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전쟁이 6.1전쟁 아닙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안식일이 무서운 율법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안식일 날 보면 안 돼요. 밥을 해 먹어도 안 됩니다. 세탁 돌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발달한 기계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알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이스라엘 한번 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벽에 알람이 있어요. 이거는 세탁기 알람, 이것은 밥 알람, 이것은 TV 알람. 그래서 이걸 미리 해놓으면 다음날 안식일 날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호텔에 가시면 스위치를 누르면 안 돼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서 세베스 엘리베이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한 옆에. 거기는 안식일 날 우리같이 지옥 갈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누르고요, 선민인 이스라엘 자기네들은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만 탑니다. 그거는 누르지 않아도 1층씩 올라가고 1층씩 내려다 주고 합니다. 그런 답답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숨막힐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냥 파격적인 행보를 해버리시니까 이게 그냥 기가 막히고 정말 놀랄 놀자가 된 거죠. 어떻게 안식일을 저렇게 밀밭에 가서 밀을 잘라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급한 병도 아닌데 굳이 왜 오늘 고치냐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니, 손 마른 사람이 어제 망가졌으면 뭐 꼭 오늘 죽나요? 내일 해도 되는 걸 굳이 안식일 날 고치고, 18년 척추 앓은 사람이 하루 더 있다고 해서 죽습니까? 근데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보란듯이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고쳐주면서 가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크게 두 마디를 하십니다. 바로 2장에 있는 말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셨겠는가? 그걸 한번 질문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39가지 안식일 금지 규정을 지켜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본질 질문을 던져보라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질을 꿰뚫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질문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why입니다. why. 왜 하는가? 우리가 왜 사업을 하는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왜 사역을 하고 우리가 왜 구제를 하는가? 왜 하는가를 묻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게 바로 본질 질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를 묻는 겁니다. 본질. 사람을 위해 준 거 아니냐? 사람이 안식일 날 편안해야 하고, 사람이 거기서 살아야 하고, 안식일 날 사람이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39가지 그 금지 규정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본질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치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겠느냐? 인자다. 인자라는 말은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안식 주인은 나예요. 내가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3장에 넘어가셔서는 이제 아주 센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줄을 긋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처럼 가장 근원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날 비록 몇 킬로를 걸어가서 물건을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구했다면 그 율법을 좀 어겼다고 해서, 그 형식을 좀 어겼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이 더 앞선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특히나 너희들도 원칙이 있으면 반칙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안식일 날 가다가 양이 구렁이에 빠지면 너희가 얼른 구해주지 않느냐? 사실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 양이 빠지면 건져줍니다. 그런 반칙을 쓰면서 하물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그 허리에 고통을 18년 동안 그렇게 알아왔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닐 때 갈 데가 없어,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비아달 대제사장 성소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침 제사상 위에 있는 진설병 떡이 있던데, 그거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다윗이 먹었다. 그러면 그 다윗은 죽을 죄를 지었느냐?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는 진설병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성만찬에 있는 떡, 빵, 여러분 다 먹고 나서 남는 거는 누가 먹습니까? 목사들이 먹죠. 근데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그 빵과 포도주를 신부님들이 먹어요. 그 절대로 평교인들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신부님들 들으면 뭐라 그러시겠다. 근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주님의 피를 사제들만 먹는단 말이에요. 떡을 남는 거는 아니면 저기 잘 묻어야 돼요. 이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지금 성찬을 아침마다 하는데 이게 남은 거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배고픈 분이 오셔갖고 이걸 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얼른 드세요. 조용히 뒤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형식보다는 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사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내일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내일로 갈 수가 없다. 사람의 생명은 지금 내일 미룰 게 아니다. 일단은 살고 보자라는 거예요. 살리고 봐야 하는 것이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간의 생명이 우선이지라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의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이라고 바꿔보자. 이게 어느 분이 이제 저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느 인기 작가가 TV에서 딸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라고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랩거리라고 그래서, 랩거리 뭐지? 래퍼인가? 그래서 랩 있잖아요. 랩하는 여자란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실험실, 레버러토리라고 그러죠. 실험실 여자란 뜻이에요. 뭐냐면 그 나이 50된 여성 물리학자, 그러니까 지질학 교수죠. 나무를 연구하는, 식물학을 연구하는 교수님, 그 호프 자렌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자서전처럼 쓰면서 식물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쭉 쓴 거예요. 나이도 저랑 똑같고, 그리고 그 UC 버클리에서 박사를 해서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쭉 하는데, 이제 뭐 저도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동감도 가고 그래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성 그 과학자로서 겪는 과학계에서의 차별 이런 것도 쓰고, 여성으로서 또 아이를 낳고 일을 하는 워킹맘으로서의 고통과 그 우울증, 또 그런 아주 강박 이런 것들도 이제 겪었던 것들을 쓰면서 슬쩍슬쩍 식물의 세계를 얘기를 해줍니다.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이 책을 딱 끝내는 순간 저에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딱 한 단어였어요. 생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건 다 배부른 소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거를 느끼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땅에 떨어지는 모든 씨앗의 95%는 떨어지자마자 죽고 5%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도 1년을 건너서 첫 생일을 맞이하는 것은 그 5% 안에서도 5%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모든 식물들은 다 0.5%, 거의 1%도 안 되는 확률, 생존의 확률을 뚫고 자라난 나무들이고 풀이고 잡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들을 비판하는데, 사람들은 이파리, 그 흔한 이파리 하나 만들 줄도 모르면서 정말 파괴할 줄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인간들이 식물을 파괴를 잘하는지 지난 10년 동안, 이 책이 2016년도에 나왔으니까 거의 지난 10년 동안 500억 그루의 나무를 다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가기 시작하면은 프랑스 땅만한 땅들이, 숲이 이제 10년마다 없어진다는 거죠. 프랑스 큽니다. 나라 커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제일 그게 바로 식물들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나마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환경을 좀 바꿀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하는데, 식물이나 특히 나무들은 그냥 주어진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야 하면서 가장 큰 적이 1번이 인간이고, 두 번째가 곰팡이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냥 나무를 잘라내고 개발하고 하면서 그냥 없애기를 너무 쉽게 하니까 그 뭐 당해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적들과의 싸움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것 중에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첫 번째 예가 덩굴입니다. 덩굴이 어떻게 사는가. 이 덩굴처럼 이 빛이 있는 위쪽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식물도 없대요. 그러면서 이 덩굴만큼은 숲의 규칙을 따르지도 않고 도둑질을 뭐 아주 그냥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이 지상의 식물 중에서 유일하게 옆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아주 식물인데, 이 초록색 덩굴손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덩굴손이 손이 딱 닿는 순간 그게 흙이면 뿌리를 바로 내리고, 그게 만일에 바위에 딱 붙으면 그냥 바위에 착 달라붙어서 거기서 또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변화무쌍하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생존해 가는데, 이게 하루도 쉬지 않는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 장로님께서 이 덩굴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이비잖아요. 아이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과자? 가수 이름? 아이비리그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버드나 뭐 그 주변에 7개, 8개인가요?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는데 그게 다 담쟁이로 돼 있는 대학들인데, 오늘 그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이 그러세요. 담쟁이 덩굴이 얼마나 센지 바위까지 뚫고 들어온답니다. 바위까지 뚫고 들어오는데, 이 호프 자렌 교수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 덩굴이 그 자라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써가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뚫고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인간의 사회에서 절대 살 수 없는 게 그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내는 게 잡초래요. 이 잡초는 뭐 그냥 빨리 번식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퍼져가면서 그냥 자라가는데, 인간들에게는 그 잡초가 굉장히 거추장스럽지 몰라도 잡초 입장에서는 죽을 똥을 정말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선인장이었습니다.
이 선인장 이 장의 딱 첫 번째 문장이 이런 거였습니다. 선인장은 사막이 좋아서 사막에 사는 것이 아니다. 사막이 선인장을 아직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것이다. 사막이, 선인장이 정말 재수없이 그냥 사막에 떨어져서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선인장이 하는 일은 정말 처절하더군요. 저는 그 선인장의 가시가 잎에서 나온 줄 처음 알았습니다.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줄여서 가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 줄기가 기형적으로 불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안 오면, 그 뜨겁고 비가 안 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수분을 안 뺏기기 위해서 뿌리를 본인 스스로가 잘라낸답니다. 그렇게 해서 흙이 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르고, 그리고 며칠을 견디고 몇 년을 견디면서 비를 기다리다가 비가 한번 쏟아지면 순식간에 그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또 채워서 그것을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선인장이 사막을 살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호프 자렌 교수가 하는 말은, 이 식물들의 세계가 우리가 흔히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0.5%의 생존율을 뚫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를 여러분 아시는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잘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저희 테이블에 올라오는 개미를 죽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훅훅 불어옵니다. 쟤도 그 자기의 주어진 그 0.5%의 생존율을 뚫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서 저는 불교가 아니라 저는 사실 등산할 때도 땅을 보면서 등산합니다. 웬만하면 좀 벌레를 좀 피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밟혀 죽죠. 오죽하면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들죠. 그냥 내 가슴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근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노인 할아버지 어르신이 손을 번쩍 듭니다. 아, 어르신은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예,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도 미워하는 사람 많았지.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92세가 됐더니 그놈들이 다 죽었어.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미워할 사람. 이게 뭡니까? 웃기는 말 같지만 생존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보면, 살다 보면, 버티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호프 자렌 교수가 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배부른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말씀하시는 게 일단은 살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18년 동안 이게 뭐 내일로 미룰 게 아니라 일단은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되지 않느냐. 생명의 서바이벌이 중요한 것이지 사랑하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다. 우리가 영어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러브가 좋은 말 같지만 러브보다 더 중요한 건 리브죠. 리브. 살아야 사랑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건 뭐냐면, 이 주님이 사시는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하나는 살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고 하나는 죽이고자 하는 세력이 있어요. 김상기라고 하는 제가 이 사는 동안에도 저를 제 주변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많은 죽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이는 세력들을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두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살림과 죽임의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의 세력의 중심에 계신 분이다, 이걸 일러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95% 이상의 도전을 받습니다. 죽임의 세력들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있게 하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셔야, 그래야 거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드셔도 죽겠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죄를 지으시더라도 내가 이 죄 때문에 아니요, 죽을 죄 아니에요. 사세요. 좀 욕 좀 먹으면 어떠세요? 욕 좀 드시고 그래도 사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이전에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 그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추석 명절 동안에도 귀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